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기쁨의 부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십자가 대속과 함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문이 확 열린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으로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났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를 하지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말짱 헛일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여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만의 모임 자체일 뿐이에요. 그냥 종교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첫 열매. 전혀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어. 어떤 성인도 그런 일이 없어. 첫 열매가 되셨더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덤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이, 소설책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탄생하신 곳부터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부활하신 그 현장 그대로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였어. 부활하신 거 다 보여줬어. 40일 동안 같이 살았어.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맨 나중에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성경이 뭐라 했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천하의 정말로 학자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한, 이 무슨 말이에요? 10달이 못돼서 태어난 7푼이 8푼이 모자란 인간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바울이라고 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내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감격했어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끊임없이 예수님 만나고 난 3일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 만나고 3일 만에 이제는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 전거한다고, 죽이겠다고 절사대가 조직이 되니까 그야말로 그냥 평생에 예수 믿고 편안할 하루 없이 도망다니면서 전도하고 도망다니면서 선교하고 갇히고 매맞고 온갖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견뎌냈냐는 얘기예요.
같은 사람인데 육체를 가진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핍박을 견뎌내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무서운 순교를 당했냐. 바울이 일심전심지속으로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을 감당한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그 부활신앙,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부활주의를 지키지만은 사실은 매주일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고 이제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 그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공휴일이라 휴일이라 그러는데,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부활을 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는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속죄, 십자가의 속죄, 효력의 완성이고 승리의 완성이다.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위력 있는 죽음이었다 그랬어요. 죽음을 죽이는 위력 있는 죽음이다. 이 효력은 바로 부활로 실현된다. 부활이 없다면 이 능력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요, 항상 십자가 속죄와 부활이었어요. 십자가 속죄와 이 부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할 때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존이었어요.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기존이었어요.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부활 신앙.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뭐냐? 부활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면서 전파하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쁨의 부활 공동체. 그래서 기쁨의 부활 공동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최고의 선물이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계 모든 성도들 부활 아침을 맞이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왕적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증거하는 성경적 부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서로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또 음성도 들려주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직접 사모해라.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부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시작부터 종말까지 아주 세밀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이 각 부분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쓰임 받기 위해서 기쁨의 부활 공동체로 서가는데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했어요.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의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쉽게 설명하면 그게 누구야? 교육자와 장로를 의미합니다. 이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육자와 장로, 이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인정해라, 존중해라 그런 뜻이에요. 비록 신앙 연륜이 자신보다 적을지라도 교육자로 세워지고 중직자로 세워졌을 경우에는 존중해야 한다. 존중해라.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라.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라는 것은 나쁜 거지만은 권위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위는 그래서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영적 문화가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5번 반복해서 나와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 형제들이란 말은 이 표현 속에는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계급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뭐요? 형제 자매예요. 수평적 구조예요. 수평적 구조.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요, 질서를 잡는 것이지, 질서에 있는 것이 세상 생각처럼 계급 구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피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치,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 내 피부치, 내 혈육과 혈이 있는 거, 내 피가 있는 거요. 그 피부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영적 피부치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보혈의 피로 다 한 형제 됐어요. 왜?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그러니까 그 한 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영적 피부치다. 그 상대방을 볼 때 내 영적 피부치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허물이 정죄가 되겠습니까? 막 비방하고 그렇게 흉보고 그래 하겠냐고. 내 피부치인데. 우리는 예수 보혈로 하나 된 영적 피부치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볼 때요, 누가 묻잖아요. 당신 띠가 무슨 띠요? 그럼 뭐 개띠, 소띠, 말띠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띠다, 예수띠. 피가 무슨 행입니까? 예수 보혈의 행이다, 나는. 아멘. 우리가 뭐 개띠, 소띠, 뭐 그게 우리 조상입니까? 그거 다 전부 다 귀신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이다. 그렇게 여러분이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실제로. 사실 모든 인간은요, 주님 앞에 설 때 다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자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 보지 않고 단점만 계속 적어대면 그건 영적 가족이 아니지요. 가족은 다 덮어주지요. 어려움도 이해하지요. 용서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인식 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혹시 무슨 잘못 와서 들었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 혹시 나를 욕을 했다, 날 비방했다, 그래도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저 형제가 아직 잘 못 깨달아서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시간 되면 다 알겠지. 그렇지, 그걸 막 갈고 그걸 막 그냥 그 신앙이 좀 정리가 안 된 분들은요, 호불호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막 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내쳐버리고. 그건 자기 중심이지. 어떻게 성경 중심입니까? 어떻게 성령 인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역이 안 되는 거요. 그 열매가 없는,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영적 가족으로 생각하고 다 소용하고 포용해야 돼.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미워한 사람,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 이해해주고. 아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기도할 때 응답을 해준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속에 미일상 없어야 돼. 그래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막 오기가 꽉 찼어. 무슨 기도 응답받습니까?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그 기도 응답받으면 무슨 짓을 하려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드는 그 사람 그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그 수준이. 그래갖고 어떻게 복음화를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역 민족 살리겠다고 저 그리스도 정인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관자예요. 성숙관자. 나는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미운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성숙관자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 14절 15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께서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늘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요. 바울은 성도들 간에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대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게으른 자에게 대하여 권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보면 규모 없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 좀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이렇게 규모가 없어. 뭔가 막 어수선해. 뭔가 일관성이 없어. 우리 게을러.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게 규모 없는 자란 말은 군사 용어인데요. 대오에서 이탈한 자, 이 대열에서 이탈해버린.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행동해.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해. 교회에서도 막 이 단체에서 분위기를 흩트리는 이렇게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이게 본문에 표현했는데 이런 자들은요 강하게 권면하라 그랬어요. 강하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강하게 권면을 해라, 가르치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서로 뭡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라. 서로 살려라. 죽이지 말고 서로 세워주고 살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서로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 사인이에요. 부활이 뭐냐? 살리라는 사인이죠. 로스 살리라, 살아나다 살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뜻이 살리는 거잖아요.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살리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가져야 된다? 살리는 능력이 이 속에 있어요. 살리는 능력. 부활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멸망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롭게 피조물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이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해 주는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부활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감사의 기도 공동체입니다. 16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표현은요 절대성이 담겨 있어요. 절대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성.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라.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서 피투성이 되었어도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와서 쇠고랑을 차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수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쉽지 실천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맨날 날 괴롭히고 맨날 내 욕하고
내게 손에 입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도 사람인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차라리 한 방 때리는 게 편하지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우리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인격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말씀은요,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기도가 시작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범사 감사 못해요. 사사건건이 다 시비가 되죠. 사사건건이 상처가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소멸한다. 이 말은요, 불을 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멸할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면 너 속에는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지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 기분 따라 감정대로 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임해서 그것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조절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란 말은요,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본성.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저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본성 가지고 태어나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해요? 나오기 직전까지 어머니 배를 막 차지요, 발로. 얘가 찬다 그러죠. 그다음 나와서 젖을 빠는데 젖이 잘 안 나온다, 깡무릎 퍼지요, 그냥. 그 어디서 배운 버릇입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싫다고 발로 차지요. 사랑을, 자기를 독차지했는데 동생 태어나서 엄마가 자기 안 쳐다보고 동생 본다, 동생 미워하죠. 어디서 나온 본성이냐고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그렇게 태어나서 타락한 본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인간 욕구, 죄를 지으려는 이 성향, 죄를 지으려는 것이 더 쉽고 더 편한 그 본성,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 그래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입으로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행동은 성령 인도 안 받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그 삶은 아니에요. 전부 자기 생각,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거 따라서 선택해버려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인도 받으려 하지 않고 내게 맞는 걸로, 내 생각대로.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뭐 어떤 의미로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말이 뭐요? 예언.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많아요. 설교를 듣는데 내 말로 내 가슴에 딱 부딪히는 그 부분, 그게 뭐예요? 성령이 터치한 거예요. 전체는 로고스인데 내게 부딪히는 레마, 나에게만 부딪히는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성령의 터치, 그 말씀을 꽉 잡아야 돼. 그 말씀. 그 말씀을 잡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요, 벗어났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령 인도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영적 분별력과 영적 우선순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 땅을 차지하면서 이 기쁨을 체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보면 흐름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탁구.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 좋아하는데, 이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이기고 있는 그 흐름을 잡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지금 야구, 프로야구에서 LG가 막 탁월하게 지금 막 이기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도대체 LG가 붙었다 그러면 막 다 이기니까 막 흐름 가고 있는데, 반대로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하든지 그 흐름 끊으려고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그걸 끊으려고 그냥 심지어 막 한참 잘 나가니까 작전 타임에가 막 끊어버려 그냥. 그리고 막 선수 교체, 배구 같은 데도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교체를, 그래 흐름을 끊어버려. 그 막 흐름을 방해를 해버리죠. 이런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이 스포츠 경기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은 말이요,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영적 흐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관의 부흥의 흐름, 이 흐름을 끊으려고 해요. 어떻게 끊느냐?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도록 가라지를 확 뿌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단의 가라지를 확 뿌려버려요. 그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모이기만 하면 매일 부정적인 말하고, 모이기만 하면 원망하고 소리 커지고, 그 부흥되겠냐고요. 기관 모임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원망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 원망.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영적 흐름을 쫙 탔어요. 우리 지금 우리 여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에 다 있는데 이 흐름을 쫙 타야 돼요. 부흥의 흐름을 타면서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부흥이 안 되도록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방해를, 흐름을 끊으려고. 흐름이 쫙 가고 있어요 지금. 아멘. 계속 이 영적 흐름을 쫙 타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성령의 깃발을 들고 부활의 산소망을 전가하는,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부활의 참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치유하고 윈디스 하나 되어져서 이 부활의 정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